자, 오늘은 좀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신학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비하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굴욕적이고 창피한 감정, 그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신학에서는요,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벌코프가 뭘 강조하냐면 그냥 상태, 그러니까 컨디션이랑 신분, 즉 법적인 지위를 꼭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건요, 그분이 겪은 어떤 슬픈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분의 법적인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적인 개념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비하가 법적인 지위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고 그럼 그 주체는 누구였는지 또 다른 신학적 관점하고는 뭐가 다른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비하의 5단계라는 증거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법적 근거라는 결론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하가 법적인 지위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신 최고 재판관이 스스로 피고석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겁니다. 자기가 만든 바로 그 법 아래에 서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착하게 사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법적인 의무가 그것도 두 가지나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아담이 실패했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 실패에 대한 죄값, 즉 법적인 형벌을 직접 감당하는 것이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철저하게 법적인 틀, 사법적인 관점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비하가 법적인 신분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변화를 겪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하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 아니면 신적인 부분,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단 그분의 인성, 즉 인간적인 본성만은 아니었습니다. 벌코프의 주장은 명확해요. 왜냐? 한낱 유한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성 자체는 어떨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신성은 불변하고 고통을 겪을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신, 즉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고난받았다고 하면 그건 성부순환설이라는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비하의 주체는 신성이나 인성,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둘이 연합한 하나의 인격, 바로 신인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인격이 신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자신의 인성을 통해서 그리고 인성 안에서 비하를 겪으신 거죠. 정말 정교하죠? 자, 이렇게 정교하게 정의를 내리고 나면 다른 신학적인 관점들과 어떻게 다른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루터파의 견해와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루터파는 속성 교통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진 전지전능함 같은 속성들이 인성에게로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비하라는 건 뭐였을까요? 그냥 그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게 비하라고 본 거죠. 그런데 벌코프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첫째, 이러면 신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이건 뭐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존재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둘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하와 높아지심, 즉 승규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법정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바로 이 비하의 신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 5가지 법적 단계입니다. 성육신, 고난, 죽음, 장사, 그리고 음부 강화. 이 5가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그냥 예수님의 인생 타임라인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법정에서 제시하는 5개의 결정적인 증거 조항과 같은 겁니다. 첫 번째 증거, 성육신. 성육신은 신성의 빼기가 아니라 인성의 더하기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완전한 인성을 자신에게 더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거,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분이 평생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떤 안타까운 비극이 아니었어요. 이건 법정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아주 명확한 사법적인 행위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진짜 놀라운 개념이 뭐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 몇 시간 만에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그 무게를 집약적으로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즉 음부강하입니다. 이 구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다녀오셨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그리고 개혁주의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루터파는 이걸 지옥에 내려가서 승리를 선포하신 승귀의 첫 단계로 봐요. 카톨릭은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키러 가신 걸로 보고요. 하지만 벌코프가 속한 개혁주의 입장은 이 모든 문자적, 장소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벌코프에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패에 대한 은유입니다. 비하의 가장 깊은 곳, 그 절정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지옥 같은 고통,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으셨던 그 처절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상태에 완전히 복종하신 것, 이 모든 걸 압축해서 표현한 강력한 은유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증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최종 판결을 내려야겠죠? 이 기나긴 법적 드라마의 결론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판결은 이렇습니다. 이 5가지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즉 이것을 하라는 명령과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형벌,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법적 기록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벌대속, 즉 그분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교리의 단단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관점은 구원을 우리가 뭔가 느끼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내려지는 사법적 선언으로 보게 만듭니다. 무죄라는 판결이죠. 이 모든 걸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법정에서 내려지는 무죄 판결이라면 그 판결의 근거가 되는 완벽한 법적 기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